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십자가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실제로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굉장히 의미가 많고 위대하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지만,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고 죽은 죄인들,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여러 가지 주 원리로도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 많이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귀걸이도 하고. 근데 진정으로 그들이 십자가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나 제가 그 십자가 의미를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이 알면서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내 마음에 박혀서 이 십자가, 예수가 그 달린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느껴지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고 그것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의 십자가고 여러분이 외치고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십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십자가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가 그러면 어떻게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를 그 형틀에 못 박게 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 나와 함께 명예를 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갇혀가게 한 그 십자가를 정말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려고 그럽니다. 한국 문화에는 지금 회식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의뢰인 술이 따라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다 숨긴다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내가 다니는 주의 교회만 하면 예수 내가 제일 잘 믿는 자같이 우리는 떠들고 행동하고 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남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나는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건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생각 안 하는, 내가 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말하죠. 우리는 그것도 없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회식 자리 없고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위치,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내가 믿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정말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정말 내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주님 요 시간만, 요 순간은 잠시 뒤로 가 있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예수를 숨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순교라는 것이 옛날에는 오지에 꼭 가야 총 맞아 죽어야, 안 그러면 매 맞아 죽어야 순교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오지에 안 가도 지금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오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이북만, 공산주의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는 복음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자유하다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간호사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고 십자가 목걸이 30년 40년 한 목걸이도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직장이 쫓겨나는 이 현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깨달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을 접고 내어버리면 마지막 때 뭐는 말씀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 환경이 이렇잖아요. 내가 안 믿으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믿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면 나 죽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직장 가면요, 내가 진급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나는 친구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느냐. 그게 내가 뭘 예수를 내가 믿고 오늘 내가 간다고 여러분이 떳떳하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나가려고,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지에 말하면 선교를 가려고 잡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 오지를 간다고 강구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거기서 살고 왔던 분이 말을 한다. 거기 왜 목사님 가느냐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깨끗한 데는 갈 이유가 없다. 목사님 이해를 못한다. 왜 다른데 편한데 선교 갈 데가 많은데 그 오지에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그곳에 살고 왔으면 그들이 영원히 더 불쌍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목사가 가준다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그곳에서 나는 이제는 옮겨 좋은 곳에 와서 살고 있다고 그곳에 간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혼자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 아니냐?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단기 선교해서 오지 아이들 데려간다면 여러분 부모들 돈 내가지고 비행기값 다 대고 다 해서 우리 자녀들 그런 곳에 갔다 와서 선교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그럴까요?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가야 되는 선교지에 여러분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뜻 손들고 지금 갈라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미국은 부활날에 우리가 이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뭡니까? 미국 단기 선교 온다면 서로 손을 들 거예요. 부활날에 이름난 날에 간다면 손을 들겠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잘 없는 곳에 몇 사람이나 선교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과 같이 지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물론 자녀도 죽고 본인들도 선교사로 가서 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그 일을 얼마나 하기를 원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 텃밭에 이번에 뒤에 안 심던 곳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늘 채소를 심던 곳에는 목사님이 밭을 갈고 그름을 주고 해서 잘 자라다가 이번에는 호박하고 다른 것을 저 뒤에 이제 내년에 그 밭을 만들어 보겠다 그냥 한번 심어봤는데 그 땅을 별로 가꾸지 잔디밭에 그냥 심어놨더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밭이라는 거죠. 같은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날마다 채소를 심던 가꾸던 밭에는 채소가 잘 자라고 지금 올해 심어보니까 잘 자라지 않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올해 겨울에 가을에 이걸 꾸고 다시 거름을 주고 해서 내년에 심어야 잘 될 것 같다. 왜 가꾸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그러면 심령은 그 옥토와 같이 가꾸어진 심령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저 밭과 같이 일구지 않아서 그냥 잔디밭으로 놔둔 곳에 열매 채소를 갖다 심었더만 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밭입니까? 잘 가꾸어진 밭은 잘 가꾸어진 심령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잔디밭으로서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 밭에 열매를 갖다 심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밭이라는 것입니다. 일구지 않은 그 밭에 갑자기 씨 하나 심었다고 잘 돼요?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심령을 내 밭을 가꾸고 딸고 해서 뭐는 돌짝밭 엉겅퀴밭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밭은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으로 지금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엉겅퀴밭 지금 우리 뒷밭 텃밭을 내려오면 가꾸지 않던 밭에 갖다 심었다면 잘 채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표현은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오늘 내 기분에 조금만 상하면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우리는 참 안 하면 되지.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나를 조금만 칭찬만 해주면 내가 잘 갈 건데 나를 칭찬을 안 해준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가는데 그걸 나를 이해 안 해준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칭찬해주면 갑니까? 내가 많은 자들을 칭찬해봤습니다. 칭찬해야 되는데 가는 자들을 못 봐요.
차라리 가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것지만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을 야단도 치고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물론 칭찬도 하고 갑니다. 그럴 때 따라가지. 여러분 잘한다고 지금 세상에 지금 너무나 심리학적으로 무조건 칭찬해라. 칭찬만 하면 간다. 제가 가는 꼴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하기를 원하면 다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비유로 성경 말씀에 야단쳤습니까? 근데 내 심령,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심령, 내가 하지 않고 인정해 달라는 그 심령, 오기라는. 그리고 교만이라는 거지. 내가 하지 않고도 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내가 조금 하고 내가 한 5% 해놔놓고 90% 100%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포장된 호황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5% 했으면 5%만 인정해 달라고 말한다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5% 10% 해놓고 20% 30% 100%를 내가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인정만 해주면 내가 오늘 갈 건데 목사님들은 우리를 너무 야단쳐. 근데 내가 여러분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씩 인내하고 기다려줘도 안 가는 거는 그럼 뭡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못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에 뭡니까? 의지를 누가 붙여요? 내가 붙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붙이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뺏어가지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줘놨는데 내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고 내 행동으로 바뀌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못 건진다는 것이죠. 못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 못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한다면 여러분 손도복이 안에 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도 힘들어 못 믿겠다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의 오지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믿으라고 그런다면 우리 경력에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남 선교하는 거는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가 많다. 잘한다 잘못한다 말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맞붙어서 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감정에 맞지 않는 어떤 말들, 어떤 감정에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교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꼭 그 실패하는 자들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성리한 쪽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하니까 저 사람 내가 이해해. 인정해.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 안에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비추어서 그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지 않으면 내 기준대로 끌고 가면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에 여러분이 끌고 간들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데 여러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대화해보면 목사님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 봐줘요. 내가 여러분 봐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말씀 안에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냥 여러분을 안 봐줘서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예수님이 인내하고 봐줬습니다. 근데 리밋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냥 봐주세요. 내가 깨달아 알 때까지요. 내가 이해하고 갈 때까지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요. 좋습니다. 하세요.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른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나를 부른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네가 내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았냐? 네가 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말할 때 뭐라? 하나님 기다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밤에 왜 나를 불러가 나를 불러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줘야 하나님을 진실로 믿겠어요? 얼마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리밋이 언제까지? 목사님 나이까지만요. 저를 기준으로 한다 합시다. 그때까지 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다려줘도 그때 여러분이 진짜 지금 그 마음이면 내 나이까지 하나님 기다려줘서 그날 너가 뒤집어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들을까요? 제가 사람을 만나본 경우는 듣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너희가 들었을 때 깨달아 알 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돌이켜라지 나중에 돌이켜라는 성경구절 아무데도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나중에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요거 좀 하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요. 내가 뭔가 목표한 거 하고요. 그때 내가 예수 진실을 믿을게요. 내가 십자가 짓게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게요. 왜 사람이나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알았습니까? 지금 알았습니까? 회개할 거 지금 내일 회개할까요? 모레 할까요? 우리 인생은 어느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내가 이제 10살이니까요. 20살이니까요. 50이니까요. 요새는 8, 90 산다니까요. 나 아직 인생이 영원히 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가 있고요. 지금도 10살에도 죽고요. 20에도 죽고요. 30에도 죽고 40에도 죽고 50에도 죽고. 여러분의 인생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원히 마냥 살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자꾸 하는데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사랑 걸로 여러분 촉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냥 살 것 같이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의 인생을 여러분이 내 삶을 하루하루 정리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100년을 더 준들 200년을 더 준들 바뀔까요? 여러분의 십자가 각자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예 너의 명예는 나에게 다 내어놓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볍게 가자고 말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갈 수 없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나에게 다 갖다 맡기라. 그리고 나와 같이 명예를 메고 내가 네 짐을 갚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는 이 십자가도 우리는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걸 끌고 가려고? 내 짐도 지기 싫고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자는 그 십자가도 싫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벗고 그냥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고 내 앞에 사람 앞에 눈가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쏟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 각자 행동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 닫아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냐? 내가 알고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송 가서 주나요? 나의 십자가. 이거는 누구도 지줄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아까도 찬송했지.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고 여러분 찬송 잘했어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기를. 여러분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 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라 한다 해서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지지 말고 가라 한다 해서 여러분이 안 지고 갈 십자가 아니라. 이런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든 안 하든 이런 여러분 각자의 것이에요. 목사가 지라 한다고 하나님이 지라 해도 안 지라 하는데 목사가 지라 한다고 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갑니다. 나는 두 개 다 안 진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느 걸 선택하고 갈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기를